지난 일주일 동안도 무탈하게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 찬미 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의 가뭄이 극심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떡을 요구하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였으나 엘리야의 요구대로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 하나님 그리하였더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2024년 새해가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서 죽게 생겼다고 아우성치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기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것 같아도 북한 김정은이 전쟁 놀이로 요동을 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노아가 가뭄날에 그것도 산 꼭대기에 하나님 지시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조롱하였다지요. 노아의 식구들을 살리신 하나님, 대한민국 백성들이 방심하지 않고 여행만 다니지 말고 나라 위에 기도하는 백성이 많아지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였다지요. 나라 살리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만 정부 선거에 민주주의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나라 선거 앞두고 있으니 각종 모사와 계략을 꾸미는 일은 제 발등 찍히게 밝혀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일꾼들을 국회로 모아들이시길 기도드립니다. 중국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 응답되기를 기원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기도 응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계 각처에서 예수님 믿음 고백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교회 성령의 회오리 바람이 불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파는 사꾼 목자가 사라지길 기도드립니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깨어나길 기도드립니다. 세상 교육 많이 받은 젊은 세대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마다 은혜가 단비처럼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산나 교회 2024년 부흥의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김호산 이현신 목자장 건강과 지혜 능력 주시길 기도드리며 마음껏 예수님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처지가 되어지게 되기를 기도드리며 물질이 부족하지 않고 나누어주며 섬기는 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므로 오늘 제단에 세우신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16절까지 공격형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는 못하는 규례니라 한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과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 하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네. 2064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진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 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한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이렇게 정하신 날 순종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 무엇으로 정한 날 주께서 부르셔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어떤 제목을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 더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우리 6장 12절은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하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니라. 아멘. 왕이 도장을 찍어서 그 금령에 관해서 전혀 변개치 못하는 이런 일을 갖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도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린 일에는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던져서 넣기로 그렇게 작정된 그런 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은 그런 왕의 그 금령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많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이 시절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건 사실을 알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함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어느 그런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바벨론 왕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 있는 그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있고 아주 그 귀족 왕족 중에 몇 사람을 젊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잡혀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신앙이 5절에 보면은 1장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길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왕의 환관장 아스브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자기들이 잡아온 이 다니엘과 다니엘 그 세 친구들에게 왕의 음식을 포도주를 먹게 합니다.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거죠. 8절, 1장 8절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장자에게 구하니 이 잡아온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들이 정해준 그런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를 거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자기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규례가 있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도록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잡혀갔는데 이 환관장이 그런 음식을 먹기를 권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포로로 잡혀간 이 청년들이 그 왕의 그런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참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날 예수님 믿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요.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들이 더 소용되고 더 귀중한 것 있으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때로는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돈을 보고 자기들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서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세상과 돈을 택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거절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기를 거부합니다. 저 같으면은 내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 당시에 경제에 아주 강성한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아주 그런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들이 시킨 대로 해야죠. 근데 그들은 그 자기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포도자 진미를 먹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11절 보니까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야와 아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이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매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이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이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이들은 그런 고기와 그런 만찬과 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그들의 얼굴은 더 윤택하고 더 아름답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때로는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믿음이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그래야지 건강하고 그래야지 오래 살고 이런데 너무나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뭐 열량이 얼마나 되고 단백질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칼로리를 얼마나 먹어야 되는 이런 먹는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좋아지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먹는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그런 고기와 그 좋은 그런 음식을 포도주를 거부하고 그들이 먹고자 하는 그런 음식을 먹었는데 그 바벨론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아주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좋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 얼굴에 빛을 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아름다워지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음식을 잘 먹지 않아요. 잘 먹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걸 먹어야 될까 저걸 먹어야 될까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들 보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를 원합니까? 아멘. 좋은 화장품 바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음식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아름답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갔을 때 그 바벨론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높은 그런 관리가 되고 당시에는 총리 정도의 어떤 그런 지위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런 다니엘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 밑에 있는 걸 신하들이 시기를 하는 겁니다. 저 유다 땅에서 잡혀온 그런 사람들이 왕을 섬기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관도 국회의원도 외국 사람이 와서 장관하고 국회의원 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장관이 아마 한두 명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진 지 수십 년, 5, 60년, 70년 세워졌지만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장관 된다, 총리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외국 사람이 장관이 된 일은 있어요. 그도 그 장관 자리에서 물러났죠. 여러분, 외국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장관이 된다고 하는 건 70년 그런 이상 정부가 된 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거기 총리 정도의 그런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들에게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신하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함을 하냐면 왕이 신상을 세웠는데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그 여기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 조세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러분, 다니엘은 지혜가 있고 민첩한 사람입니다. 이 벌써 이 다리오 왕 신하들이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왕의 조세 도장이 찍히면은 그건 누구도 경계치 없는 겁니다. 그런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 다니엘은 그런 어인이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지만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것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기도 합니다. 아, 그래, 기도를 갖다가 잠시 좀 쉬고 한 30일 동안만 지키면 되니까 30일 동안 기도를 쉬고 그 후에 기도하지.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요, 아주 순전했습니다.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야, 30일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30일 동안 잘 넘어가자. 그때만 해도 창문을 닫고 좀 기도하자. 그때만 해도 좀 숨지키고 있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냥 잠깐만, 하나님, 내가 주일날 잠깐만 교환시킬 건 뭐가 있는데 잠깐만 거기 다녀올게요. 아니, 잠깐만 오늘 하루만 나 무슨 일이 있으니까는 자기 돈 벌고 이익 다투는 일에 때로는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핑계거리를 얼마나 많이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대는지.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이젠호워 대통령이 미국의 왕이 34대 대통령인가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 소련의 후르츠초프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후르츠초프가 이 아이젠호워 대통령을 미국으로 방문했을 때 그 아이젠호워 대통령이 잠깐 비고 그 후르츠초프 그 대통령을 영접하고 잘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시간을 빌고 다른 데를 갔다 온 거예요. 후르츠초프 이 대통령이 기분이 상 겁니다. 기분을 초청해 놓고 볼 일이 있다고 자기 볼 일을 보니까 이 기분이 언짢지 않겠습니까? 귀인인데. 그래서 그렇게 후르츠초프가 얘기했다. 아니, 귀분을 초청해 놓고 이렇게 다시 다른 데 시간을 갖다 이렇게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때 아이젠호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 아무리 귀한 손님보다도 더 귀하신 분을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비웠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었어요. 대통령을 소련의 대통령을 갖다가 맞이하고 그 대통령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날이 아마 예배 드린 날이었나 봅니다. 근데 그 시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예배 들어간 겁니다. 후르쇼프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후르쇼프가 그런 불만을 토해 놓으니까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신은 귀중한 손님이지만 난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 갔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대고 자기 손이 이게 관계되는 일이면 하나님 성인도 멀리하고 주일도 멀리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화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화는 우리의 이 역사 속의 삶 속에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최고로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고 복을 줬다는 얘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중심을 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찮은 것 때문에 돈과 몇 푼 이익 때문에 시간을 딜레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갖다 핑계를 대고 안 섬기고 수없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왕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높여줬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그런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많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들이 얼마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지 수없이 많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요셉은 그 가정 총무를 있으면서 많은 유혹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숨어서 죄 짓는데 이까짓 것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숨어서 죄 져도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사실. 어떤 분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가 아닌 거예요. 나 혼자 은밀한 곳에 있다고 우리 하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혼자라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혼자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욕심대로 생각하고 지 마음대로 신앙하는 사람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경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됨을 제가 보이시고 부인하지 못하도록 모든 증거를 성경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혼자 가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그 총리 정도의 그런 어떤 그런 직함을 가지고는 굉장히 바빴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의 관리들도 보면 바빠서 뭘 못한다고요. 한 일이 많아서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러기도 하겠죠. 정부에 무슨 일을 맡겨주면 여러분 그거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 와중에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저가 얼마나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때는 쓸데없는 일 하면서도 기도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바쁜 와중에서도 그 모함하고 죽는다고 하지만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그가 구하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을 믿습니다. 11절 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3절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고전치란 거예요. 그 왕에게 그 말이 들어갔습니다. 14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도 다니엘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하려고 힘썼지만은 그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린 것을 갖다가 그 시대는 변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 왕의 권위가 무너지면 나라를 다실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심지어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을 이르되 내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을 너를 권하시리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라.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한 꿈이라 그 꿈을 해석하려고 했지만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는 술사들, 술객들, 박수들을 다 불러다가 야, 너희들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너희도 한번 알아봐. 그 술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왕의 꿈을 얘기해 줘야지 내가 그 꿈을 풀어주는데 왕은 내가 그 꿈을 갖다 해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꿈을 얘기를 안 하니까는 왕이 그 점쟁이들, 술사들, 술객들을 박수를 갖다 다 죽이려고. 너희들이 내게 거짓말한다. 꿈을 얘기해주면 그것을 풀어준다고 하니까 너희가 내게 거짓말을 시키려고 하는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얘기가 이 다니엘에게 들어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줘요.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시며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에게 소문이 들었을 때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이 어떤 꿈을 꿨는지 저에게 알게 해줘요. 그때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나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는 일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다니엘은 이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비록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 사자굴에서 다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은 19절 20절 보면 6장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좀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나는 무죄하니 그 앞에 명백하다. 여러분, 난 성경에 나타난 이런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보이는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냥 죽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키고 죽고자 하는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이런 성경에 나타난 그런 인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걸 우리가 은혜로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타협하는지,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으리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지 않는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4년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이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으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왜 죽는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열고 그 간신들이 다 알고 죽는 줄 알면서 왜 3번씩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라고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24 왕이 말하되 다니엘이 참사한 사람들을 끌어오기로 하고 그들이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붓으로 치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었을 때는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자들이 상하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모함한 사람들을 가서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더니 뼈까지 부서뜨리면서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과 어떤 질병에서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주는, 오늘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타협하고 자기 유익되는 일이면은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 먼저 유익을 구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이 지신 목적이 인간에게 영광을 받는 일인데 그것 조금 이익을 보려고, 그것 조금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오늘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살지 못할까?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와가 하나님을 잘못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적당하게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세상 어떤 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라고. 아니 잠깐 하나님 요 시간은 좀 피하고, 아니 요 때는 다음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런저런 많은 핑계를 댈 수 있었지만 그는 문을 닫고 기도하지도 않고 30일 동안만 지나면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한다고는 이런 생각도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순전하고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됨을 말씀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이 결과가 어떻다고 하는 걸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이 난 조금도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타협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기도 못하는 일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뺏깁니까? 난 성경에 그토록 수많은 교훈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그런 교훈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는 때로는 타협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섬기는 겁니다. 아이 뭐 꼭 그렇게 섬겨야 돼. 아니 한 줄 좀 빠지면 어때? 그날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변명을 하면 변명이라는 건 끝이 없어요. 그 변명이 변명을 낳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에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해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곳으로 유혹하는지. 교회는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을 받고 감사의 제사를 받고,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해요. 네. 예물은 받으면은 감사한 겁니다. 심지어 받으면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놓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향을 가지고 천사가 받으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말씀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그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져간다는데, 헌금은 받아가지고 어디다 보관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받아서 가져간다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교회에 나와서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그 성도의 기도를 귀중히 여기고 그 향을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분이 듣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기도 못하게 입을 막아요. 기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기도의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타난 그런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해서 때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사람들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그런 도구가 된 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몸을 입고 오셔서 다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를 믿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내가 이런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감당이 될지 저에게 감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희생시켰습니까?
여러분들 시간, 여러분들 재물, 여러분들 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높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축복 속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적당하게 살아오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계산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을 하지만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어영부영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변명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살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삼가 싸우고 헐레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삼가 싸우고 헐레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리요 한강 건너 상 바치는 날 헐레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천상가 싸우고 헐레멸류관 받았으리라 천상가 싸우고 헐레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리로 한강 건너 상 바치는 날 헐레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바치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성삼가 싸우고 헐레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삼가 싸우고 헐레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리로 한강 건너 싸움 바치는 날 헐레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우리 헌금에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로 드립니다. 성결히 주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재정 문제로 이 물질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그 근심을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저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감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아버지 기침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질병과 재앙과 어떤 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과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